몇 페이지입니까? 90. 아, 126 개송할 겁니까?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당신과 같이 대하심에 의심이 없으셨다. 유정의 자성을 보시는 보호자 그 자체이시니 어찌 제가 존경하지 않으리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대하실 때 당신은 부처이고 우리는 중생이다 이렇게 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중생들을 당신과 똑같이 생각해 왔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중생을 위해서 세세생생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한 생도 아니고 수천 생을 육바라밀을 완성시키는 데만 해도 3000생이 더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수천 생을 갖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중생의 고통이 완벽하게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걸 갖다가 직접 그것도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묻고 아니면 버리고 다시 당신이 개발을 하고 당신이 다시 길을 찾아 나서고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잠시 동안도 아니고 한 생 동안도 아니고 그것도 세세생생 그렇게 해왔겠는가. 만약에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잠시 하다 말았겠죠. 그러나 일체 중생들이 왜 한결같이 병들고 또 죽고 하는 이런 고통들을 갖다 계속 당하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려고 그 누구도 물론 뭐 다른 각도에서는 많이 했지만은 완벽하게 극복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중생들을 갖다가 이게 한 몸으로 생각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깨닫고 나서도 45년 동안 당신께서 깨달음에 들어서 완벽한 행복을 갖다가 그냥 고통이 하나도 없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본다 그러면 전혀 당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신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자대비라 그래요. 그냥 조그만 사랑이라든지 또는 조그만 그냥 연민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일체 중생, 그것도 다른 종교들은 사람만을 위해서 또 그래요. 민족 종교들 같은 경우 이를테면 이번에 토고 같은 경우는 주술사가 그죠? 주술사가 무슨 주술을 걸어가지고 한국식은 그냥 기운이 빠져서 못 뛰게끔 하겠다 그러는데 기운만 팔팔해서 잘 뛴 거 보니까 주술사 그 주술이 별로 효험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가 효험이 별로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껏해야 그 토고라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그것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또 이제 일부 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거들 종교인들만을 위해서 또는 그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라 그러더라도 인간만을 위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되죠, 그죠? 유교도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100가지 성이라는 뜻이니까 성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각가지 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전부 중생들, 다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자는 무슨 무리 중자인데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고통으로부터 준동, 함령, 등피하니 모든 아주 벌레 한 마리라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에 또 천상 중생도 고통이 없느냐면 그렇지 않거든. 그렇지 않고 고통이 다 있단 말이야. 그것도 생매를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을 갖다 다 생각했기 때문에 대자 대비라 그래요. 큰 사랑과 큰 연민. 그래서 삼계의 도사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의 스승이다 그렇게만 하지 않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들에게 다 스승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런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부 우리를 갖다가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치도 달리 생각지 않으셨다. 조금치도 달리 생각을 했다 그러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당신과 똑같이 봤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다 부처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을 대자대비하신 분이다. 큰 자비와 큰 사랑을, 연민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대하실 때, 그 일체 중생을 전부 다 부처로 대하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제자 보디사트바 보살님들은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이게 여러 보살님들은, 큰 대보살들은 모두 다 모든 중생을 어버이처럼 생각하고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위해서 내가 심부름꾼이 되겠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다 승부를 하기 전에는 나는 승부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장보살님도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욕계 중생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의 사막도 중생들이 다 없어지고 그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당신은 승부를 갖다 늦추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제자들이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항상 나는 그래서 우리 법화경에서는 열애사 그래 열애. 부처님의 심부름꾼, 사자는 사역하다라는 뜻이니까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심부름꾼이 되겠다.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의 심부름꾼이 되겠다. 그런 가르침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분을 보디사트바 보살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당신과 같이 대하시면 말할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당신과 똑같이 대해주시고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다 부처될 길을 갖다 열어놨단 말이죠. 다른 종교들은 감히 그 교주나 또 믿고 있는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를 갖다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런 절대 권능을 지지고 그게 우리는 피조물로서 살아간다. 그 명령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따름이지.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모든 생명체들은 그 신앙 대상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들이 교주이신 스가모니 부처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다 당신과 같이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열반경에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하다.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처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유정이라 그러면 일체 생각을 다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뇌를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그 생명의 자성을 보시는 보호자이시다. 자성을 보시는, 여기 자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성이나 자성이나 뭐 같은 얘기겠지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본성. 그러니까 중생이 본래부터 아무리 내가 있다라고 고집을 하더라도 이 중생은 모든 것에서 영원한 나는 없어요. 끊임없이 인연 따라 변하고 업 따라 변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공성이죠, 그죠? 사람도 영원한 어떤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 어떤 존재들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어떤 것을 갖고 있지 못해요. 영혼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변치 않는 아트만이라든지 나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중생들의 본성을 갖다 부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을 하더라도 사실은 허망한 겁니다. 그 무엇을 하더라도 그건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허망하죠. 안 사라지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사는 것도 계속 무언가를 추구하고 살긴 하지만은 또 실제로 그 무언가가 영원성을 갖고 있지는 전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본 모습을 갖다 잘 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시다 그 말이죠. 중생의 꼬라지도 우리의 업의 모습도 너무나 잘 보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계신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헛짓을 하고 계신지도 잘 알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윤회를 하는가도 잘 아시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나서 고통을 갖다 없앨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잘 아시고 그래서 유정중생들이 그냥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오공이 뭐 건둔을 타고 8만 사천리를 휙 날아가가지고 거기다 기둥에다가 천하제일 뭐 손오공이 다녀가다 하고 써놨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부처님 손가락에다 써놨더라고요. 손바닥 아니라고. 8만 사천리를 휙 돌아와서 다시 보니까 부처님 손도 손오공이 보니까 기껏해야 손바닥 안에서 왔다 갔다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일체 종지를 이뤘다 그러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지혜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나는 실지실견하고 나는 실제 다 알고 나는 다 본다 그랬어요. 다 알고 다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얘기할 때 나는 다 안다. 그래 부처님 되기 전에는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는 것은 알아. 그죠?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은 잘 알아. 잘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것은 잘 알아.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것은 중생은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전에는 모른다라는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 그래도 착각은 안 하고 살아.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 못난 것이 잘난 척하는 거고 공주 아닌 것이 공주인 척하는 거야. 공주병이라 그러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골치가 아파. 그러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일체 중생을 전부 중생의 개개업까지 다 알아요. 개개인의 업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셨나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너는 언제 승부를 하겠구나 이제 그런 업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야. 우리가 농사를 지어놓고 농사가 가을이 되면 벼가 있겠구나 그건 알잖아요, 그죠? 감자가 가을이 되면 감자가 캡니까? 지금 캐. 그러니까 감자를 심는 농부가 만약에 지금의 감자를 심으면 감자는 못 버리는 거야. 감자는 봄에 이런 봄에 은거 싹 풀릴 때 감자 딱 심어가지고 나와서 지금 캐서 먹기 때문에 하지 감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지 감자라 그런다. 그러니까 농부가
어느 때 심어서 어느 때 거둘 것을 알듯이 부처님께서도 어느 때 이런 일을 하니까 어느 때 무슨 결과가 오리라는 것은 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삼세인가를 다 아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모르죠, 그죠? 예? 잘 몰라. 다 아는 모양이네. 잘 모른다면. 그런데 아는 것도 있어요, 그죠? 뭐가 아는 것이 있느냐 하면, 밥을 한 그릇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 그 한 30분 뒤에는 배가 부르구나. 그거 알죠, 그죠? 그럼 하루 뒤에는 똥을 누겠구나. 그것도 이제 알아요. 그런 정도는 알아. 그런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하루나 한 달 정도는 예측을 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측하는 것이 참, 조금만 널리 보면 예측하는 것 상당히 많아. 내가 이렇게 늙어가면 언제쯤치는 죽겠구나. 그것도 알아. 대충은. 그죠? 모르나? 예? 그거 왜 몰라. 대충 알잖아. 그럼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까? 숨 안 쉬면 죽어. 그런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을 쉬고 사는 거 보니까 숨 안 쉬면 죽겠구나. 그것도 알겠죠, 그죠? 그런 결과들은 잘 알아. 우리도 상당 부분 우리도 부처님 닮아가려 그래. 안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이 닮아가져 있어요. 이 자체가 그대로 열애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자체가 그대로 열애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기의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기의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세상의 고통을 없애는 것도 이것이기에 세상의 고통을 없애는 것도 이것이기에 나는 항상 이것을 하리라. 나는 항상 이것을 하리라. 여기에서 이것이 뭐냐면 인욕이란 말이야. 참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부처님 되게 하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른 지도자들하고 달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얘기한 대로 수행해서 너희들 스스로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누구도 구해줄 수 없다. 내가 너희들 인과를 어떻게 하리오. 인과법을 생각하면 그건 내가 만약에 부처님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치는 법은 내가 알아. 근데 가르친 대로 따라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 가르친 대로 따라해라 그 얘기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갖다 다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은 없어요. 그게 다른 성인들하고는 좀 달라요. 마호메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번뇌를 다해서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기뻐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제일 시집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이거 애들도 안 낳았나? 제일 기쁜 게 뭡니까? 이렇게 살펴보지도 않고 살까? 기쁜 것은 닮았다라는 거야. 닮았다라는 거. 그래서 애비 닮고 애미 닮고 또 저 할미가 왜 좋아하느냐면 아이고 할미도 닮았네. 그래서 좋아하거든. 좋아하는데 이게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을 외행적으로 닮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번뇌가 다 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그 번뇌가 다 하는데 가장 수행의 핵심은 뭐냐? 인욕이라고요. 참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얘기를 쭉 다 했잖아요. 그 나를 갖다 욕되게 하는 사람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우리가 배를 타고 쭉 가면 배가 물에 뜨잖아요. 그죠? 배가 물에 안 뜨나? 배가 물에 뜨죠? 네. 배가 물에 뜨는데 그 배하고 물하고는 사실은 상극이야. 그죠? 왜냐하면 배는 물에 깔아앉으면 그냥 못 쓰게 돼버려. 배를 물에 띄우는데,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하냐면 배하고는 원수야. 왜냐하면 싫기 때문에 밀어 올리는 거예요. 거의 부력이에요.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배가 물살을 가르고 세게 달린다 그러면 물이 그게 그 마찰력이 생기잖아요. 부력과 마찰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건 전부 다 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거부하는 힘이 배를 띄워서 가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하고 배하고는 친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물에 빠지면 배 사람들이 죽어요. 그죠? 배도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친한 게 아닌데 배를 가게 하고 배를 갖다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역시 물이란 말이죠. 그죠? 물의 부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수행자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갖다 물의 부력처럼 우리를 갖다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인욕은 아까도 앞에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도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다고요? 전부 다 역경계 때문에 이루어져. 나한테 기분 좋은 경계는 나를 인욕해 하질 않아. 그냥 영감님이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은요, 그거 하나도 못 참습니다. 영감님이 아주 좀, 못 떼먹어야 그래도 참는 힘이 생기죠. 그죠? 그래야 수행하는 힘이 딱 생기는데, 그래서 영감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술 먹고 와서 개판 치고 뭐 어쩐다 그러면, 야, 얼마나 나를 인욕심을 갖다 길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해주시니까 당신 몸 상하고 술 먹고 와서 저렇게 당신도 힘든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깨달으면 아이고 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이게 내가 전생부터 수행을 별로 안 해가지고 조금만 어쩌면 성질이 뻘컥뻘컥 올라왔었는데 그렇게 참게 해주시니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해주시니 그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인욕행을 가르쳐주신 대스승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지금 그게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가 본데 실제 그렇다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야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수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수행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잘해주는 영감님은 이 보살님들이 전부 다 복을 다 까먹어요. 참을 줄도 모르고 잘해주는 대로 홀랑홀랑 다 까먹고 다녔으니 그거 복 다 까먹고 수행력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잘해주는 영감님은 마군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겠다. 내가 격을 보더니 요즘 이상해졌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상하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잘 막 핍박하고 하는 남편 보고 그냥 싸우려 그러지 말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면 절을 갖다가 스승이잖아. 절을 3번씩만 해보라고. 아주 공부가 그냥 일치월장을 거니. 인욕 공부가 저절로 쑥쑥쑥 될 거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 업장이 싹 풀어져요. 해봐요. 여러분 한번 해봐. 업장이 그냥 풀어져.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정초에 탁 일어나서 옷을 딱 정장하고, 딱 영감님 앉으라 그래서 딱 절 삼배하시오.
한 사람, 두 사람 대답했어. 그렇게 하시오. 예? 그리고 그것도 해가지고 자꾸 내 암안심이 올라오거들랑 다 매일 해. 그것도 암안심이죠. 그거는 대상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암안심을 보고서 얘기해보란 말이야.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해봐보면 풀리는 업장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테니까. 풀리는 업장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승계하고 무학 스님하고 대화하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우리 야자 타임 합시다, 그래가지고. 개국 공신들 잔칫날에 우리 야자 타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왕사고 또 이제 왕이잖아요, 그죠? 태조다. 그 이제 왕이 에이 그 스승께서는 돼지가 쏘. 무학 스님이 좀 뚱뚱하셨던가 봐. 돼지가 쏘 그러니까. 아이고, 대왕께서는 부처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야자타임 하기로 했으니까 좀 서로 욕을 하자. 그러니까, 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돼지가 돼버렸잖아. 졸지에 돼지가 됐단 말이야. 실제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살 행의 안목이에요. 전부 다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수행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을 갖다 아상을 죽이는 거니까. 그 아상 때문에 생긴 것이 전부 다 고통이고 아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역경계를 갖다 들어주면 내 아상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영감님 생일날 일어나서 아이고, 앞으로 부처님 되실 분 생일날 부처님께 공양하듯이 한번 해봐. 그래 딱 상체를 드리고 미역국만 끓여놓고 먹으시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역경계를 갖다가 항상 그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풀어나간 게 실제 그게 사실이고, 인욕심이라는 것은 역경계가 왔을 때 그게 생기는 것이지 순경계만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순경계만 가지고서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갖다가 자기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도 요 인욕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는 꼭 그 참는 것이 없으면 한 개도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콩밥 매는 게 배기 싫어서, 콩밥 매면 칠갑산 얘기처럼 콩밥 매는 것이 제일 덥거든. 고구마밭 콩밭이 엄청 덥거든. 그러니까 콩밥 매는 게 배기 싫어서 어머니 이제 콩밥 안 매셔도 됩니다. 왜? 그러니까 콩을 빨리 크라고 싹싹 쑥쑥 뽑아놨어. 땅에 있는 걸 갖다 요만큼씩 뽑아 올려놨어. 그러면 살겠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콩도 크는데 뒤에 콩이라는 결과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죠? 몇 개월이라는 기간을 갖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인내하고 인욕하고 기다리지 않고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수행은 그렇게 인욕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 자체가 수행인데, 그러니까 수행하는 자 입장에 놓고 본다 그러면 인욕행을 길러주는데 얼마나 나를 역경계에 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대상이 고마운 대상이에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노벨 평화상을 누가 준 거냐, 이건 스웨덴에서 준 것 같죠, 그죠? 할리머에서 준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중국이 준 거예요. 중국 아니었으면 평화상 받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이 줬어요. 그 달라이라마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국을 욕 안 해요. 당신이 노벨 평화상을 주고 인욕을 갖다 닦아 나가는데 얼마나 큰 경계가 왔습니까? 59년에 거기서 빠져나올 때 나라를 다 잃고 한 100몇십만에서 200만 가까이 그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죽고 7천여 개 사찰이 깨지고 그러면서도 참고 무력 투쟁을 하지 않고 테러를 하지 않고 지금 이라크 알카이다 조직 죽였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부시나 이런 사람들 봐보면 나는 어떤 데 보면 부시를 보면 그냥 좀 마음이 영 안 들어. 저렇게 그냥 생긴 것도 저 독수리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야. 아이, 배기 싫어. 그거 그냥 어떻게 그냥 저들은 무기 좋다고 저들이 일으킨 전쟁 하면서 그냥 가서 그냥 사람을 갖다 폭격을 해서 죽여버려 놓고서 기분 좋다고 돌아다니고 참 그러니까 그 알자르카이 밑에 있는 알카이다 조직들이 또 대행 테러를 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막 혼장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없이 서로 죽고 죽이면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러는데 그게 어째 좋은 일이에요. 전장님께서 이런 것을 한번 봤다고요. 그때 내가 면담으로 들어갈 때 내 바로 앞에 아주 그 몸이 좋은 사람들이 수염이 이렇게 나고 온 사람들이 그 몇십 명 왔다 가는데 다 전부 다 눈이 툭툭 부어서 울어서 부어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카암 지방의 그 티베트 카암 지방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무사들이랍니다. 지금이라도 존자님께서 중국을 갖다 테러를 가하고 하라고 명령만 허락만 해주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10만 명을 갖다 만들어서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무기 전달 받고서 중국을 피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누구도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이번에 우리가 과거에 중국을 괴롭혀서 받는 가보라 한다면 이번으로서 전부 다 그 가보가 다 풀리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부처님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분노심이 일어나가지고 참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자꾸 보면서 이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꾸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 인욕이고 세상의 고통을 없애는 것도 인욕에서부터 시작돼요. 세상의 고통을 갖다 고통스러움을 없애는 것도 이 인욕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나는 이 인욕 수행을 하리라 이 생각을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역경계가 왔을 때 나의 스승이 이제 왔구나. 내가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 역경계를 갖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원망심, 분노심, 그래서 테러를 하거나 서로가 죽고 죽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왕의 신하 몇몇이 많은 민중에게 해로운 짓을 할 때 선견지명을 갖춘 사람은 힘이 있어도 그를 대받는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그가 혼자가 아니고
왕의 세력과 그의 무리 왕의 세력과 그의 무리 이와 같이 작은 해를 끼치는 하찮은 이도 이와 같이 작은 해를 끼치는 하찮은 이도 결코 멸시하지 않으리라. 결코 멸시하지 않으리라. 이제 산티데바 스님께서 예를 들어놨어요. 뭐냐면 이제 왕의 신하 몇몇 사람이 자꾸 뇌물을 받고 남의 물건을 착취를 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일반인들이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 신하가 말이죠.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는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처단해 주시오. 그 얘기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왜 안 하겠어요? 분명히 보복이 돌아올까 싶어서.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에도 뭐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뒤로 그냥 다 한다고요. 그 인과관계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옛날 같으면 그냥 왕의 척근들이라 그러면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손을 못 댔는데 그 해악을 끼치는 것을 갖다 내가 나무래고 내가 왕에게 가서 건의를 하고 또는 뭐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보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인욕을 할 때는 말이죠. 인욕을 할 때는 우리가 마치 무슨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도 하지 말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상황을 보고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행될 때까지 참아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참아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그냥 아무 연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알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참아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두두물물이 개어사라고 전부 다 나의 스승이 된다고 했듯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는 잘못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스승이죠. 그죠? 잘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둘 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잘과 잘못이 전부 다 스승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인욕하는데 그걸 활용할 뿐이죠. 인욕하는데. 이처럼 지옥의 사자와 대자 대비 불자의 무리이기에 민중이 사나운 왕을 모시듯이 나는 모든 중생을 받들리라. 이 앞부분에 이제 그 아까 두 개송 부분에 구체적 이제 설명이, 예를 든 부분에 구체적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우리 중생들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사나운 왕이 옛날에 뭐 이 작아도 세 가지는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 작아도 세 가지는 무시하지 말라. 첫 번째 불씨, 불. 이거는 아주 아주 그냥 정말 반짝하는 그런 불똥불이라도 그냥 산을 다 태우고 집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임금 아들. 그 코딱지만 해도 잘못 건드렸다 그러면 나중에 임금 때문에 큰일. 아주 임금 잘못된 왕자 잘못 해놨다가 장희빈 같은 경우도
아들 있죠, 그죠? 장희빈을 벌써 왕이 내쫓고 싶은데 그 태자 때문에 못 내쫓은 거야. 왜냐면 자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갖다 내쫓았거나 또 죽였거나 그렇게 해놓으면 그 아들이 나중에 왕 되고 나면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갖다 그랬을까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싫고 그때 당시에 어떤 놈들이 죽이자고 했는가 하고 속속들이 찾아가지고 그냥 저놈은 능지처참을 해라. 묘까지 파가지고 다시 사행을 해. 그거 묘까지 파가지고 사행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묘를 다시 파. 그리고 관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저놈은 교수행을 취해라. 그래서 이 해골을 하고 다시 몸뚱아리 하고 분리시켜버려. 그래서 교수행을 취했다. 그리고 그 목을 띄다가 해골을 했다가 거리에다 그냥, 저작거리에다가 막대기다 끼가지고 그 밑에 글을 써가지고 누구는 능지처참 당했다고. 예? 그 왕자 그럴까 싶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희빈이 그걸 너무 잘 알고 그런 걸 잘 아니까 태자의 의미인데 너희들이 나를 어쩔 것이냐 그러다 결국 죽었어. 죽고 나가지고 자기 아들도 불행해지고 지도 불행해지고 왕가가 다 불행해지는 사태가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때 조금만 수고지고 차분한 생각이 좀 있었어도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지옥 옥졸들이 좀 무섭긴 하죠, 그죠? 안 무섭구나. 나는 그거 굉장히 무섭게 생각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화탕지옥 옥졸들은 아주 강양제철의 그 용광로 다루는 사람처럼 쇳물을 그렇게 잘 다룬대. 그다 쇳물 바가지를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 화탕지옥에 간 사람은 확 한 그릇 퍼가지고 확 먹인대. 그게 불이 확 해가 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 같으면 몸뚱아리였으니까 불을 갖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한 번에 죽어버릴 텐데 그거는 뭐냐면 또 영상으로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것만 아주 죽도록 뜨겁지 죽질 않는데 꿈속에처럼. 그러니까 이제 남 많이 속이고 거짓말 많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옥졸은 혓바닥을 거짓말 많이 하는데 혓바닥을 이만큼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쇠꼬챙이로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쟁기 삼아서 밭을 갈고 다닌다. 못 살겠지, 그죠? 안 그러면 그 사기쳐서 많이 먹은 사람들은 딱 혓바닥에다 깔구리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돼지 잡아가지고 주릉주릉 걸어 놓은 거 있죠, 그죠? 그것처럼 딱 거리에다 걸어놔가지고 걸어 놓는데. 그래도 옥졸이 안 무섭소? 무섭죠, 그죠? 그래, 아주 남을 갖다가 정말 가슴 아프게 많이 한 사람은 어디다 보내냐면 좋은 숲에다 보내줘. 근데 숲이 나뭇잎이 전부 다 칼이고 송곳이야. 목에다 개줄처럼 달아가지고 계속 끌고 다닌대.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찔리고 베고 그냥 계속 아픈 것만 비명 지르다가 하루 종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 그래도 옥졸이 안 무섭소? 무섭죠, 그죠? 예? 그래, 탄간오리들 뇌물 많이 먹고 막 권력 남용한 사람들은 어쩌냐면, 그거는 전부 가면, 이 기름틀처럼 돼 있대요. 그래서 기름틀처럼 돼가지고 안에다 넣고서 항상 뇌물 먹은 것만큼 짜낸다는 거야. 기름 짜는 데 가봤어요? 깨를 그 안에 볶아가 넣고서 확 누르잖아요, 그죠? 뺑뺑 돌려가지고 확 누르는데, 그렇게 그냥 쫙
막 누가 짜냈다가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이제 또 끄집어내 놨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무섭소? 무섭죠, 그죠? 저녁에 꿈에 나오겠죠? 아니, 들으면 식은땀이 줄줄 안 나? 예? 설마 그런 데가 있으려고? 실제 있다고. 부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이가 아니거든. 우리 교육상 늘 그렇게 해라. 도깨비가 있으니까 도깨비가 호랑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꽃감이다 하고 옛날 어릴 때처럼 그렇게 어른들이 우리를 꼬드기려고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실제 있다니까. 그 실제 있는 것을 내가 인간계에도 지옥이 있잖아. 인간계에도 그죠. 지옥이 어디요? 감옥소잖아. 그것도 다 독한 사람들은 방이 다 달라. 독방 이런 거 다 달라. 더 독한 사람은 독방 감방에다 넣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감옥이라고 다 똑같은 감옥이 아니야. 그 인간 사는데도 다 차별이 다 있어. 업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죠, 그죠? 업에 따라서 지옥계도 다 그렇게 업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다고. 근데 지옥의 옥사장보다 더 사실은 겁난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 누구?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 응? 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옥의 옥사장은 지옥에나 가서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지옥의 옥사장과 같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보다 지금 더 무서우냐면 지금 이 사람들을 잘못 모셔놓으면 우리가 지옥 간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중생들을 잘못 모셔서 내 욕심 때문에 그네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네들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해놨잖아요. 민중이 사나운 왕을 모시듯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잘 모셔야 되겠어요? 안 모셔야 되겠어요? 영 떠들어본 모양이야. 말이 잘 안 나와. 떠들면 좀 모셔야 되겠어요. 여태까지 부려먹으려고 그랬잖아. 시기질도 대상이고. 응? 그러잖아. 근데 싸나운 왕이 아까 앞에 얘기했죠. 싸나운 왕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핍박을 했다. 그런데 왕한테 가서 대들어봐야 지가 살겠어 죽겠어. 응? 왕한테 가서 대들어봐야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왕이 그러면 싸나운 왕일수록 더 잘못이야 돼. 나를 갖다 역적으로 몰아서 죽여버릴 수 있듯이 태종처럼 말이야. 방어처럼 그냥 역적으로 몰아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싸나운 왕의 그렇게 하듯 그 싸나운 왕을 잘 모시듯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잘 못 모시면 그네들이 나를 어디다 보내겠지? 지옥에다 보내버린단 말이야. 응? 요게 이 얘기 같지만 실제야,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싸나운 왕이 좀 애미긴다 손 치더라도 가서 못 대들어. 못 대들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을 올리고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절대 저 사람을 바로 안 모시면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을 가지라고. 나는 여러분 대접을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지옥 안 가려고.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뭐 물을 한 잔 떠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이 법공양으로 나는 대접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대접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옥 보내지 말라고. 예? 심부름 흘릴 거든 보내고. 지옥에 가가지고 우리 누가 지옥에 가서 계신 것 같은데 좀 꺼내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한참 설득을 해볼 거니까. 그러니까 사나운 왕을 모시듯이 내가 신하로서 내가 모든 것을 굽히고 모시겠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하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낮추는 거라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신하입니다. 항상 임금 옆에 임금이 폭군이라도 제가 신이 그러잖아요. 그죠? 신하인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만이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 마음의 자비심이 거기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교 수행의 대승불교 수행의 백미예요. 아주. 그래야 내가 없어지는 거야. 내 아상이 사라지고 그래야 고통이 사라지는 거지. 왕이 성질 좀 낸다고 내가 가서 못 대들듯이 그 좀 나를 갖다가 내가 받들어야 될 큰 주변의 모든 중생들을 갖다 내가 그 양반이 나를 좀 욕되게 했다고 해서 내가 성질내고 내 핑계치면 되겠네요. 그 말이야. 아시겠죠? 요 말 듣고 가면 한 사흘은 좀 되죠? 사흘쯤 되다 나흘쯤부터는 다 잊어버리지. 예? 나흘쯤 되면 다 잊어버리고 또 한 번 이제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서 됐다가 또 사흘 되면 잊어버리고 그건 작심삼일이 자꾸 되지 말고 그것도 거기야 반복하다 보면 되긴 되겠지. 그죠? 되긴 되는데 부모를 잘 모시는 것도 그런 맥락이야. 부모를 안 모시면 내가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안 편하지.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하지. 마음이 안 편한 것은, 몸이 좀 안 편한 것은 뭐 병원에도 가보고, 또 뭐 얼굴에 좀 잘 안 되는 것은 좀 화장이라도 해가지고 좀 커버도 하지만은 또, 마음이 안 편한 것은 눈을 감고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고, 숨을 안 쉬봐도, 밥을 굶어봐도, 산중에 가서 처박혀 있어도, 절대 마음 안 편한 것은 피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안 편해서 못 견디면 이제 술을 먹는 거라. 대부분이 컴플렉스가 심하고 그러면 술 먹거나 담배를 심하게 피우거나 이 화투를 치거나 노름을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냥 망각해 버리려고 그런 짓거리를 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은 꼭 그런 짓을 해가지고 더 이제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런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안 모시는 것은 내가 지금 편한 것 같지만도 내가 곧 지옥을 가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지금 모른다고 내가 욕을 한마디 이것들이. 안 모신다는 핑계를 가만 생각해보면 소리를 전부 다 지 핑계거든. 하나도 쓸데없는 소리를 우리 어머니가 좀 너무 그냥 간섭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안 모셨는데 내가 또 모셔야 될까요? 다른 형제간이 많은데 꼭 내가 모셔야 될까요? 큰형네 집은 보니까 돈이 많은데 그거는 그거가 모셔야지. 내 돈 작은 내가 왜 모시냐고. 이상한 소리들만 내서 그냥 모시면 되잖아. 부모님은 그래도 내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고 또 내 자식의 할아버지 할머니고 그러니까 모실 여건이 더 좋잖아요. 그죠? 사고 묻히는 남 모시는 것보다
결국은 안 모시면 편한 것 같지만 또 안 모시면 지옥이라고. 왜 나를 복짓게 만들고 나를 수행케 해주고 내 마음을 갖다가 한결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그 대상자가 나타나는데 왜 내가 즐거이 안 모시나? 아, 여기는 다 모시는구나. 응? 왜 즐거이 안 모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지 편하고 즐겁고 지 편하고 뭐 자유롭고 한 것은 전부 볶아먹고 죄짓게 되어 있는 것들이야. 죄짓게 되어 있는 거야. 잘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민중이 사나운 왕을 모시시 나는 모든 중생을 갖다가 받들리라. 사나운 왕 모실 때는 더 허리를 낮춰야 돼. 잘못하면 모가지 날아가니까. 허리를 낮추고 대왕이시여, 뭐, 아이고, 전에 누구 이승만 대통령이 뭐 방구를 뽕끼니까 시원하시겠습니다. 가 그랬다고. 왕이 뭐 쭉쟁이 같아 놓으니까 그 아주 왕이 막 그 자기가 국부나 되고 뭐 그냥 권력을 부리려 그러니까 밑에 놈이 그렇게 했지. 왕이 편안한 왕 같았으면 뭐 해피는 방구 낀 걸 가지고 칭송할 리는 없잖아. 예? 그 칭송할 게 없으면 방구 낀 걸 가지고 이거 시원하시겠습니다. 방구 끼다 똥을 쌌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리 화가 난 임금이라도 유정을 불만족스럽게 하여 겪어야 할 그 어떤 것도 지옥의 재앙과 같을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만은 보세요. 임금이 화를 내가지고 막 목을 치고 구족을 멸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손 치더라도, 그죠? 그것보다는 내 주변의 모든 중생을 위하지 않고 그들을 갖다 해롭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정을 불만족스럽게 하여 지옥에 가서 겪어야 될 고통은 그 왕이 애미겨서 왕이 나를 갖다 죽이고 구족을 멸한 것보다도 수천억 배 더 고통을 당한다. 지금 비유는 그렇게 했지만 그보다 더 실제로 가서 고통당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 내가 어찌 여러 중생들을 받들고 살지 않으리요. 아무리 친절한 임금이라도 유정을 기쁘게 해 얻게 될 그 무엇이 부처의 경지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에 견질 수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친절한 임금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식량을 주고 뭐 권한을 주고 아무리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해서 그 일체 중생이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실제 그렇게 해보라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 돈을 좀 벌었다는 사람들도, 나는 항상 그래서 6.25 사변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요. 6.25 사변 때 군인들이 죽은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전부 좌우 해가지고, 공산당 들어왔을 때는 우익에 해당되는 사람 다 죽였고요. 우리 군인들 내놨을 때는 자익에 해당되는 사람 죽이고, 이렇게 다 죽였다고. 근데 자세히 놓고 보면
대부분 그때 전란 때 죽은 사람들이 무슨 뭐 갑자기 뭐 총탄 맞아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은도 그래서 전부 다 원한 관계인데 그 원한 관계가 대충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전부 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먹이사슬 관계예요. 전부 다 먹이사슬 관계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어느 저는 노스님한테 내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6.25 사변 때 이제 겪었던 분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대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절에 이제 토지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밑에 절 땅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절 땅에 이제 도지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때 전부 다 돈을 모아가지고, 뭐 또, 개별적으로, 절에 또 다른 스님이 또 개별적으로 대처하신 분들이 또 그 땅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개인 돈도 있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어느 큰절 주지 스님이 있는데, 그렇게 밑에 사람들, 자기 절 땅 붙여먹는 사람들한테 뭐 하나도 깎아주지도 않고 그냥 막 흉년이 들어도 막 다 받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세도가 당당했지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6.25가 탁 터졌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항상 그래도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 가자 부스러기 남잖아요. 애들은 좋아해가지고 이제 가자 부스러기를 갖다 이게 봉다리다 하나 담아가지고 가면서 애들 이제 소자 크는 집에 애들 이제 과자나 이렇게 주고, 그때는 과자가 귀한때니까 하나 받아 먹으면 그냥 그냥 손가락까지 쪽쪽 빨아먹던 그런 때 이제 과자도 하나씩 갖다 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되는데 6.25 사변이 탁 닥쳤는데, 그냥 인민군들이 누구냐 하면 전부 다 자기 소작 그런 사람들이. 인민군은 몇 사람 안 되고, 총 들고 들어온 인민군은 몇 사람 안 되고, 전부 다 대창하고, 낫하고, 칼 들고 이제 온 사람들이 전부 그 밑에 마을에서 소작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먼저 타켓이 된 게 뭐냐면, 주지 죽여라, 그러고. 그 밑에서 올라온다고 누가 소식을 하니까 그냥 뒷문으로 도망을 가서, 저녁 내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을 갔던지, 새벽에 해가 뜨는데 보니까 절 주변에서 뺑뺑 돌고 앉았더래. 저녁 내 도망을 갔는데도 뺑뺑이를 뻔히 길을 다 하는데도 얼마나 정신이 혼이 나갔는지 절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냥 낮에 그냥 숲속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산으로 며칠을 굶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제 위에서 산에서 그냥 몇 달을 갖다 숨어서 초급 목표하면서 지낸 거야. 그러다가 마을에 밥 얻어먹으러 내려왔다가 탁 걸린 거야, 이제. 걸렸는데, 그럼 걸린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다 죽이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가, 이 사람은 말이야, 소를 잘 끌고, 소달구지 있잖아요. 소달구지를 잘 끌고 가는 사람이야. 소달구지 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소달구지를 한 번도 끌어본 적도 없대. 그러니까 이제 안 죽으려고 이제 소달구지를 이제 끌고서 이렇게 가는데, 한 사흘을 소달구지를, 이제 짐을 실어 나는데 소달구지 일을 했대요. 그런데 사흘 하고 나서니까 어떤 청년이 소달구지 일을 하라고 한 그 청년이 딱 옆에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야. 나를 알겠느냐 그러더라는 거야.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가자 부스러기 얻어먹던 소작의 아들이라. 그래도 그때 막 배고프고 막 힘들었을 때, 그 가자 부스러기 하나라도 준 그 공덕이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가자 부스러기 하나 준 그것 때문에 못 죽이고 이제 사흘을 옆에서 두고 본 거야. 그러니까 저만큼 내려갈 때 얼른 옆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나왔는데 그 노스님, 대처하신 노스님 직접 내가 들은 얘기야. 자기 얘기라 그게.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이 한치도 틀린 게 없으니까 조금치라도 남에게 베풀라 그러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를 위해서 살면 그걸 언제든지 다 토해내게 돼 있으니까 내 세상에 그때 당시에 나를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전부 아이고 뭐 주지스님 오면 대접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적이 다 돼 있고 과자 하나 얻어먹은 걔가 그래도 내 목숨을 갖다가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뭐 장사하고 그럴 때도 제발 나는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뭐 그냥 가난해져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장사 안 돼. 마음부터 우선 바꿔 먹으라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조금치라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돼. 이거는. 장사하는데 어떻게 이익을 줄 거냐? 이익 줄 수 있어요.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싸게 팔고,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하고,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서비스 잘해주고,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물건 주려고 그러고. 장사하면서도 인심을 얻는다니까? 원리가 그런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윤이 남으면 그래도 조금치라도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 복의 순환이 된다고. 우리는 민감해가지고 가게에 딱 들어가잖아요. 아, 이 가게는 두 번 다시 안 와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는 것이 뭐냐면 그저 주인이 그냥 막 눈이 크게 얼마를 속여서 얼마를 남기까 눈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럼 그 다음에 안 가. 다시는 안 가.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은 나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그냥 다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집에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 내 집에 오는 사람도 요즘 젊은 것들은 생뚱해가지고 내 집에 오는 것마저도 못 오게 하려고. 아니 못 떼먹었어. 들어오는 복을 다 차고 앉았다. 왜 그걸 갖다 내 집에 오는 사람을 못 오게 하느냐면 귀찮으니까. 또 무슨 뭘 음식 같은 걸 잘 못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면 그냥 또 무슨 내가 잘 살지도 못하는데 남에게 그럼 잘 사는 거 보여주려고 하면 남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아상 아니야. 더 죄짓는 일이지. 그런 짜잘한 생각들로 앉았어. 코도 클레오파트라보다 높지도 않으면서 짜잘한 생각하고 와서. 그러니까 임금이 아무리 친절하게 우리에게 뭘 해준다 치더라도 일체 중생을 우리가 위해서 일을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은 아무도 해치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경주 최부잣집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응? 그 집에는 곳간에 자물통을 안 채워놓는다니까? 왜 안 채워놓느냐? 첫 번째, 거지가 와서 주라고 하면 주니까. 훔치는 거고, 달라는 거고, 달라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죠? 훔치는 거는 그냥 해나 볼라가고,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고, 뒤에 들키면 또 혼나고 그러니까, 가서 좀 주십시오. 그게 낫지.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사람이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서 훔치질 않아. 그러니까 그 집에는 배고픈 사람이 오면 주니까, 훔칠 이유가 없으니까, 자물통을 채워놓을 이유가 없지. 그 다음에 도지를 받아가지고 도지 받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그 도지를 받는 것이, 땅세를 받는 것이, 이건 자네 거네. 자네 나중에 딸 얻거들랑. 얻고 또 흉년 들어가 힘들거들랑. 요 자네 가져가소. 그러니까 지쌀 가서 보관하라고 맡겨주는 건데, 좋은 쌀 갖다 맡기지. 좋은 쌀 갖고 오지 마라 그래도 다음에 지가 얻어먹을 거니까 좋은 쌀만 갖고 와요.
그래서 최부잣집은 항상 좋은 쌀이 가득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랜저 타고 다니느냐면 그렇지 않다고. 옛날이긴 하지만 그랜저도 옛날에 수레 타고 말 타고 뭐 좋은 말 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절대 비단 옷,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에 그게 있어. 가운이 있어. 비단 옷 입지 마라. 예? 뱃을 길에 나가지 말라. 그래, 공부는 해라. 진사계급까지는 가라. 진사까지는 그 뱃을 해가지고 꼭 시가고 시험은 쳐가지고 합격은 해. 공부만 하고 그 관리로 나가지 마라. 역직에 몰리면 그냥 이래저래 하다가 다 망가지니까 나가지 마라. 그래서 그 근동 백리는 전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이 굶어 죽으면 그 최씨 집안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 에이, 근동 백리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내만 잘 먹고 살면 되지 뭐. 그 창고를 갖다 튼튼하게 떨어져가지고 2중 3중 막 자물통 채우고 그렇게 살지 누가 그렇게 살겠어? 그래서 그 집안이 14대 15대까지 쭉 이렇게 한 번도 핍박을 안 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도와준 사람들이 전부 다 보호를 받아. 다 부처님처럼 우러러 봐서 다 보호를 해줘. 그래서 그 전란이 그렇게 많이 겪어질 때도 밀란이 일어날 때도 최부잣집은 쌀가마 하나가 탈취 안 당하고 다 했어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살면서도 제발 노누고 살려는 게 해야 됩니다. 네. 중생들을 위하는 이게 그 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백날 살아도 전부 다 헛거라니까. 여러분이 뭐 나는 절에 맨날 다니고 복을 실컷 빌었는데 왜 이 지경이냐? 하나도 지은 게 없으니까. 지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을 기쁘게 해서 얻게 될 그것이 부처의 경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과 견줄 수 있으라.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인욕행을 닦아서 일체 중생을 이제 뭐라 그러더라도 내가 참는 것도 중생을 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깨달음을 이룬다 그러면 그 기쁨이야 뭐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미래의 부처가 되는 것은 제쳐 두고라도 미래의 부처가 되는 것은 제쳐 두고라도 중생을 받드는 데서 생기는 이 생에서 얻을 영광과 명예와 행복을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가. 나중에 부처 되는 것은 놔두고, 그죠? 나중에 부처 되는 것은 그냥 나중에 되는 일이니까 우선 놔두고라도 이 생에서 중생을 위할 때 중생을 위하는 그 공덕으로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 편안함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받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른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전에 강주 사태 때 그 변호사 백남순 변호사입니까? 모르나? 왜 그걸 모르나? 우리 전라도 살면서 그걸 몰라. 그 변호사 같은 경우 강주 사태 딱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인권이 잔혹하게 그 권리가 침탈당하니까 이 양반이 변호를 하기 시작하니까 당장 전두환 정권에서 그 사람 변호사 자격 정지해버리고 그냥 밥도 못 먹고 살게 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재판하는 과정 이런 것을 계속 이 사람이 그 강주 사태 피해본 사람들 도왔다고. 도와놓고 나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는 도대체가 변호사 복귀도 안 되고 돈 벌어 어디 뭐 하나 먹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데 강주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그분을 그게 쌀이 없으면 누가 갖다 놨는지 쌀을 갖다 집 앞에다 갖다 놨대. 그래서 안 굶어 죽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복권되고 나서 강주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이 가면 가게 물건 사러 가면 돈을 안 받아. 차를 타도 차비를 안 받아. 우리 강주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치매가 좀 오셔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슬퍼서 다들 강주 시민 전체가 다 슬퍼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사는 자세로 바꾸기 시작하면 삶의 태도도 바꿔지고 생각도 바꿔지고 그 다음에 내 속으로부터 자꾸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바꿔지기 시작해요.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수행이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기초를 갖다 마련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말만 들어서 그렇게 그냥 행동으로 해야 돼. 윤회 속에서 인내하여 미모 등 무병과 명성과 함께 아주 긴 수명을 가지며 전륜성왕의 많은 안락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윤회하는 속에서 인욕하는 그 공덕이 이렇다 그 말이야. 그게 인욕을 잘 하면 용모가 단정해진답니다. 오늘 가서 그걸 봐요. 용모가 단정해진대. 용모가 반듯하고 단정해진대. 그래서 미스 코리아 나오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래도 전생에 인욕 공덕이 있어. 그래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병이 없대요. 이제 살생가보를 짓지 않는 것과 이제 연관되어져 있다 이것다. 또 인욕을 잘 하는 사람은 좋은 이름이 많이 나. 명성이 높아. 그래서 좋은 이름이 많이 나. 악명이 높은 것이 아니고 좋은 이름이 자꾸 나. 아이고 참 지금 좋더라. 또 그리고 오래 살아. 인욕행을 해서 오래 산대. 그리고 전륜성왕처럼 전륜성왕이 그 받는 공덕도 그 복도 상당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인욕이라는 게 이와 같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는 건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인욕품 개송 134개송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인욕품이 여기에 이제 그 인욕품은 우리가 인욕을 차츰차츰 함으로써 욕됨을 참는 것을 자꾸 단련함으로써 발버리심 했던 우리가 발심했던 거 부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그 공덕이 점점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정진품, 정진품도 기가 막히게 안에 내용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그 내용을 여러분도 이제 잘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와서 공부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내죠.